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죠. 인디아나 존스가 총상을 입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성배를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그 성배는 성스러운 사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목숨을 건 몇 가지 시험을 거쳐야 했는데 그 시험 중에 마지막이 믿음의 도약이라는 시험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좁은 통로를 따라서 가다가 그 끝에 깊은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성배가 있는 방이 보이지만 당장 눈앞이 낭떠러지여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노트에는 분명히 사람이 절벽 허공을 건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 앞에서 도약해야 한다. 신 앞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인디아나 존스는 노트에 적힌 대로 절벽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절벽과 색이 똑같아서 구분할 수 없었던 돌다리가 드러납니다. 착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길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건너지 못하는 막다른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두 번의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그런데 각각의 막다른 길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마주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할지 모를 이 막다른 길에서도 믿음의 도약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자 사울은 그동안 억눌렀던 열등감이 폭발하고 결국 다윗을 끝장내기로 하지요. 이번에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집요한 추격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매번 잡힐 듯 하면서도 빠져나갑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에워쌌는데 쌌을 때도 도가내든 지었습니다. 이제 날만 새면 다윗을 잡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그 밤에 창문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사울이 군사를 보내죠. 그런데 보내는 군사들마다 예언을 하는 바람에 다윗을 체포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답답한 나머지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조차도 다윗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그 확실하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 곁에 있다가는 언젠가 또 발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필이면 사울의 신복이던 도액이 와 있었습니다. 도액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또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깝깝한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를 가서 누구를 찾아야 될까? 고민 끝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래도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의 적은 또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박하다 보니까 마음 조급하고 절박하다 보니까 어쩌면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가면 받아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절박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웬 말입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너 잘 만났다는 반응이에요. 아니 이 사람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두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기도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랬습니다. 갈 곳 없어서 조급한 마음에 찾아갔더니 이건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날 잡아잡으시오 하면서 대적의 소굴로 들어가 버린 꼴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살아나갈 길이 막막했던 그 찰나에 다윗은 예상치 못한 기지를 발휘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앞에 13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성문 문짝에다가 알 수 없는 낙서를 하는 것 같더니 수염에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요, 수염에 이 침 흘리는 행동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이 최고의 전사 아닙니까? 다윗 하면 최고의 전사가 그것도 하필이면 어떤 대적입니까? 만군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대적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도 거기는 가지 말아야죠. 이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다윗의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담대히 싸웠던 다윗, 온 백성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며 영웅이라 불리던 다윗은 어디 가고 그저 살아야 했기에 미친 채라도 하면서 몸부림쳐야 했던 연약한 인간만 남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천만다행으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내칩니다. 아니 이거 미친놈 아니야, 어쩌자고 얘기를 들어, 그러면서 얼른 쫓아내 하면서 다윗은 문지방에, 그 죽음의 문지방을 넘지 않고 가까스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적국이던 가드의 이 아기스 왕에게까지 오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쩌다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마지막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사는 인생은 거짓의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게으름으로 사는 인생은 게으름이라는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에는 막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내 미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사울의 딸이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 그래도 좀 사울이 날 잡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는 않지는 않을까? 그 다윗의 집에지만 아내 미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급습하지 않고 그 다음 날 하루 이렇게 그 다음 날 셀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내 미갈을 찾아간 겁니다. 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도 자꾸 군사들이 찾아오니까 누구를 또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갔겠죠. 급기야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에게까지, 적군 왕에게까지 찾아간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붙들어야 되는 비참함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꾸 사람만 붙들고 사람만 의지하고 확 사람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별력이 떨어져서 붙들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망자 생활이 또 다른 양상으로 반등하는 계기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을 만나서 시커보라고는 이제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아둘람 굴을 찾아서 간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도울 자가. 그가 다다른 두 번째 막다른 길입니다. 이것은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기는 했지만 당시 사울의 영향은 미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이랍니다. 다윗은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 아무도 없는 아둘람 굴에 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부모를 잠시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급한 마음이 불안해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찾아간 사람들은 그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족족 실패하고 또 도망을 쳐야 되고 또 도망을 쳐야 되고 결국에는 아기스 왕이라는 막다른 길까지 갔지만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이제 내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움직여야 되겠다.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자신의 능력, 자기가 처한 형편 이런 것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다 막다른 길 아닙니까?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데요.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랍니다. 400명이라고 할 때 이 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400명은 식솔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를 압제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제받고 억눌려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빚진 자를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압제를 받은 그 나라에서 누가 압제를 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죠. 그들이 이런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대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폭정,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서 한계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사울의 눈밖에 난 사람들, 사울의 압제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도요, 단순히 빚지고 도망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빚지고 도망쳤는데 다윗에게 간다고 다윗이 도와주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사울의 폭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오래전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말하면서 왕의 농사를 지을 때나 추수할 때 당신들이 동원되어서 가서 지금 일해야 돼. 그리고 당신들 소산의 11조를 왕에게 갖다 바쳐야 돼. 10분의 1을. 얼마나 셉니까? 또 당신의 왕은 당신들 양떼의 10분의 1을 또 끌고 갈 것이고 당신들을 종처럼 이제 앞으로 부리게 될 거야. 그래도 왕 세우겠냐? 그래도 세우겠느냐? 그때 가서 너희가 당신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그날 나중에 가서 왕 세우고 후회한다고 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그때 가서는 늦어.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그러면서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빚을 지고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래서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 사람 다윗을 찾아왔던 겁니다. 다윗을 쫓긴다는 것을,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찾아온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나도 못 견디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사람을 좀 보내실 거면 사울을 좀 대적할 만한 강한 군대를 보내시든지,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든지, 그래서 사울을 견제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좀 모였으면 좋을 텐데, 모인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억압받고 피채 허덕이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은 분명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도 없고 미숙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들이며 원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울분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숨막히는 원망과 실망과 낙심 때문에 숨 쉴 곳을 찾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히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들이 다윗의 30용사가 되고 다윗에게 기꺼이 생명이라도 바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한 군대로 세워질 때 그 토대가 바로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다윗은요, 아무 힘 없이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등을 한 겁니다. 이제 반기를 들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무렵 누가 찾아오느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의 그 학살 현장에서 벗어나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제사장 찾아오지요. 또 사울의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인데 내쳐지고 눈밖에 난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이게 지금 뭐가 됩니까? 다윗 왕실에 필요한 인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환난을 당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고 원통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모세를 따라서 나온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었음에도 완전히 완고하고 무지했습니다. 하나같이 미흡하고 조금의 자극에도 쉽게 팍 동요를 하고 선동을 당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원망에 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 홍해라는 막다른 길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을 홍해라는 막다른 길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막다른 길에 세우신 거예요. 구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거칠고 메마른 땅, 물 없고 양식 없는 땅을 걸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원망과 의심과 무지의 백성에게 순종과 말씀과 능력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무지한 자들입니다. 혈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와 욕심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막다른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멈춰 섰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세상의 성공이며 부귀영화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막다른 길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 막다른 길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다른 길에 서본 사람들이에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내가 멈추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구나. 막다른 길에 가본 사람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막다른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능력의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막다른 길에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일할 테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할 테니까, 이제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걸 똑똑히 보고 있으라고.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이 방송인 윤택이라는 분이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의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자연인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수많은 프로를 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연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돈이 300억이 있었대요. 저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300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다 사기를 당하고 영원이 되었답니다. 빵원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낭망을 한 거예요. 살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죽자. 그래가지고 철물점에 가서 밧줄을 사가지고요, 산에 올라갔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밧줄을 나무에다가 매달고 목에까지 걸었답니다. 목에 탁 걸었는데 세상에 저 앞에 해가 뉘어 지는데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밧줄을 목에 걸고 탁 보는데 저 산 너머로 지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일 죽을까? 그래,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하루, 그래, 오늘 저거 구경하고 내일 하루만 더 살고 내일 죽자. 그래서 밧줄을 다시 걷었대요. 밧줄을 다시 걷어가지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베개 삼아서 그 산에서 잤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세상에 그날 아침 또 얼마나 또 아름답던지, 그날 아침이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며칠만 더 살아볼까? 그래서 이분이 산을 내려와 가지고요, 먹을 걸 좀 사가지고 며칠 이제 먹고 지낼 그 음식을 사가지고 그걸 또 다시 올라가서 며칠 지내다가 터를 잡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랍니다. 그렇게 산에서 터를 잡고, 우리가 늘 보는 석양,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극적인 광경이 될 수 있고 살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0억이 있었으면 뭐하냐, 내가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런 행복이 나한테 없었을 거라고. 이런 행복이 없었을 거라고. 오히려 그런 시련에 감사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다른 길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도약의 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 앞에 도약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뛰어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내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